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 또 오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굴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풍요로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1장이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1310쪽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우리 사후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6월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죠. 또 효도관광이 있고요. 또 단기 선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날이 뜨거워져요. 그때부터 무엇이 기대되시나요? 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역들이 계속해서 앞에 기다리고 있죠. 자,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또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반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명확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야. 명확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도관광하는 것,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분명히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를 이해하려면 학개서의 배경이 되는 성경을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바사의 첫 번째 왕, 첫 번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바사와 메대가 합쳐져서 왕이 된 첫 번째 왕은 고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처럼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뭘 하냐 하면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보내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어떻게 해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공표도 하고 칙령도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이 페르시아 이전의 역사들은 이제 열왕기 보면 나오죠. 역대기 열왕기에 보면 나오는데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런 식으로 반응한 왕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다윗, 뭐 히스기야, 뭐 이렇게 유명한 왕들 몇 명 빼고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말한 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예요? 이방 왕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성전, 과거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 회파시켰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포로민들입니다.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사람들이요.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좋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능한 일일까? 속으로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입장에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상대국의 그냥 종들, 포로민들 그 정도의 사람으로밖에 안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새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혹시 고레스가 우리를 다 제거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고민을 한다는 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혹시 고레스가 함정을 판 거면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있거든요. 말로는 너희의 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누가 나를 배신하는가? 라고 함정을 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잘못해서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택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올 때 그것을 선택해 나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변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야 할 때. 여러분 이사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일도 생겨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여러분 사용하고 계십니까? 챗 GPT 쓰고 계세요? 쓰는 분들도 있고 안 쓰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처음에 인터넷 뱅킹이 생겼을 때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안 했어요. 난 불안해.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삶의 어떤 상황이 변화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바벨론에 살던 수많은 포로민들 중에 몇 명이 유다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에스라서 2장 64절에 보면 42,360명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4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4만 명의 사람들 와 대단하다 정말 많다라고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인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수기 1장을 보면 막 지파들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쭉 하는데요. 4만이라는 숫자는 그냥 한 지파의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게 맞지만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머무는 선택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70년인 동안 살아왔거든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왔는데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향이
유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쭉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두고 유다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돌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바벨론에서 70년이나 살다가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온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베냐민 족장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레위 사람들과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감동을 받고 받고 올라갔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유다 사람들도 있고요, 베냐민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 올라와서 한 일이 뭐냐면 에스라서 3장 4절에 보면 제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사를 지르는데 기록된 규례대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이들의 삶의 기준, 이들이 바벨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 딱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이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돌아가자. 그리고 그 선택에는 아마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몇 년이요? 70년이요. 유다 백성들이 606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끌려가요. 그리고 다니엘이 있는 동안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도 알게 돼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바벨론 이 지역에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압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게 하실 거야. 그리고 돌아가게 하실 거야. 그런 걸 알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거예요.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내가 돌아가겠다. 여러분, 70년 동안 살았던 곳을 포기하고 이사 간 거예요. 여러분, 7년을 살았던 곳을 놔두고 이사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70년을 살아온 그 지역을 포기하고 직장, 친구,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와서 모든 것이 형통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순적함을 주셔서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성전을 짓고 완공까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해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6년 동안 어려움이 생겼어요. 성전을 짓다가 방해가 와서 포기해버립니다.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돼요. 어떻게 멈추냐 하면 에스라서 4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대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어떻게 해요? 뇌물까지 줘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분명히 말씀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선택했는데, 다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잘 안 되네? 방해가 있네? 왜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멈춰서 일주일 그래 괜찮아.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한 달이 지나요.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납니다. 여러분 6개월 지나고요. 1년 넘으면 완전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났어요. 주변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멈춘 거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그 때가 아닌 것 같아.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우리에게서 그 70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봐. 부정적인 말을 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방해 앞에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몇 년이 갔다고요? 16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모든 걸, 내 삶을 모두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16년 동안 사명을 잃어버려요. 나의 사명을 알았어요. 아, 이것이 내가 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근데 결국엔 방해 앞에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야, 분명 확신해.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다짐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말자. 저희 아이가 있잖아요. 저는 목소리가 되게 커요. 소리를 아주 잘 지릅니다.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소리 지르는 것만큼은. 처음부터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서도 소리 지를 수 있고 정말 소리를 잘 지릅니다. 화를 내지 말자. 새벽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내가 왜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제가 소리 지르면 주눅든 것 같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막 작아질 것 같고 그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잘 못 참아요. 그래서 새벽에 눈물로 막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날 다시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냐면, 아니 그날 이제 과자 파티를 한다고 그 전날 과자를 샀어요. 제가 얼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과자 파티를 한다고 하면 그 정말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어떤 과자 가지고 갈래? 그랬더니 아 뭔데? 하고 딱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보자마자 이렇게 저 잘못인 것 같아요. 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무슨 과자가 있는데 저한테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자를 어떻게 할게요? 정답입니다. 던졌어요. 야, 네가 직접 봐라고 던져버렸어요. 그 소리 질렀어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교회로 출근을 했죠. 하루 종일 마음이 분명 내가 기도했는데,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6장 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것, 잘 양육하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왜 참지 못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순간, 그 순간인 거죠. 화를 내는 그 순간은 말씀이고 다 없는 거예요. 난 못하겠어.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혼을 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불법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희 집 앞에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이 옛날 도시라서 그 구도시라서 예전에는 여기가 차선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선이 생기고 신호등이 생겼어요. 좁은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거기를 한 번도 신호를 지키면서 다닌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신호가 생기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그냥 신호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좋은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질서와 법규를 잘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못 지키고 있을까?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했는데 우리가 금방 실패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그걸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 앞에서 사명을 모르고 사명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사명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백성들은요, 성전 짓기보다 뭐에 빨랐어요? 자기 집 짓는 게 빨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다는 건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행위는 그 사람의 길이에요. 길. 살아가는 방법.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너의 삶의 방식을 한번 어떻게 해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셔야 돼. 감정.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얘들아 너 왜 이렇게 사니? 우리가 자녀들한테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그 감정과 똑같은 거. 하나님의 답답함과 아쉬움과 속상함과 하나님의 간절함까지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니? 너의 삶의 방식은 왜 이러는 거니?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말씀이라는 것,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해석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냐면요, 삶을 돌아보면 사실 그들이 하는 건 잘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둬야 되는데 적게 거두는 거예요. 먹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목마르고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절과 7절에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봐봐, 너희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잖아. 저는 항상 그래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 아들이 항상 그래요. 아들이 금방 밥을 줬거든요. 아빠 배고파. 아니야, 그건 가짜 밴 거야.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아직 이게 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웃으시면서 눈을 뜨셔야 돼요.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요, 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잘 봐보라는 거예요. 네 삶을 잘 보면 지금 너의 삶이 힘들지 않느냐? 힘든 이유가 뭐겠니? 너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모른 척하고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거 너무 벅차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삶을 좀 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개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좀 너의 삶을 돌아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함께 학계라고 해서 학계 써일 수도 있어요. 웃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네. 그렇게 외우세요. 학계서에 원하는 거 함께 하신다. 함께 학계.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명에서 멀어진 그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딱 보내시더니 막 죄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봐. 힘을 내서 나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세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이 먼저 다가서신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의 마음과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모든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셨어요.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말로 믿음이 좋았지만 어려움이 생기자 다 포기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삶이 강팍해졌어요. 팍팍해졌습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씨를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는 어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바꿔줄게. 그럼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지 마. 할 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의 능력으로 할 거야. 하나님이 속상하셨고 답답하셨고 힘드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전, 어떤 성전이요? 이 시대는 건물을 세우는 것도 성전을 세우는 것이지만 사람을 세우는 걸로 성전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새 신자를 전도하는 건 끝났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시대는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러할까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흥의 시대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영원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명 앞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자리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또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특별히 가깝게는 7월달이 8월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단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내 옆집에 누구누구, 내가 아는 누구누구, 이 사람 주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감당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하니 나랑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나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함을 맛보게 하시되 혹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를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대형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날마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